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으로 미움이 곧 살인이다. 미움이 곧 살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나면 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어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나면, 미움의 안경을 쓰고 나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리숙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씩씩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해 보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 사랑이 쓰고 있는 이상한 안경은 구리를 황금으로, 가난함을 풍족함으로 보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난 다래끼조차도 진주알 같이 보게 된다. 이 시간에 사랑의 안경을 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움의 안경만이라도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 주간 공경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만은 너무 잘 지키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지킬 수 있다. 제일 나랑 상관없는, 안 봐도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나 무섭게 세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시면서 살인죄랑 똑같은 죄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가까운 자에게 분노를 하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분노할까요?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 그 다음은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라가가 뭘까요? 히브리어 하라카의 헬라어 음역이 바보 천치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입니다. 욕. 미우니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보고 배운다. 지난주에 우리 그거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는요, 자녀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욕하고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맨 마지막 문장,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즉 멸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나 직선적으로 강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미워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이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강력한 주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는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아주 이걸 확고하게 정리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곧 미움이 곧 살인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게 된다. 영생을 얻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지금은 며느리 구하기도 어렵고요. 구해도 당연히 따로 살고 멀리 살며 시어머니가 아들 집 찾아오기 어렵게 아파트 이름도요, 메르디앙 아파트, 호반 리젠시벨 아파트, 엘리움 아파트, 로얄 카운티 아파트, 아파트 이름도 찾기 어려운 그런 이름의 아파트를 일부러 가가지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자녀 내외가 대부분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얘야 불을 떼거라 그랬습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밥 지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솥에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을 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밥은 타버리고 솥은 금이 가버렸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내가 부엌에 나무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와서 그랬구나. 내 탓이다. 그랬더니 신랑이 아닙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고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길 건너에는 또 다른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도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불을 떼라고 했고 역시 밥은 타고 솥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합니다. 어디서 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가정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도대체 친정에서 그딴 식으로 배웠느냐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그랬냐고 하고 막 대꾸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니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냐고 막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를 지켜보던 신랑이 손찌검을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또 이 며느리는 막 죽이라면서 대들고 큰 싸움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밥 태운 건 똑같았는데 왜 두 가정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바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오랫동안 내 속에 있어 왔던 그 미워하는 그 인간,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 그게 용서가 돼야,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살인하는 거다.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인간 생각나잖아요. 그 인간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인간.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십계명 6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 사람 미워할래? 언제까지 그 사람 증오하고 싫어할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아직도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느냐? 이제 우리가 미움이 곧 살인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미움이 말로만 드러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혐오가 말뿐만이 아니라 글로도 아주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옛날에는요, 너 꼴 보기 싫어, 나도 너 싫어, 그리고 말로 싸우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글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글뿐만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또 비디오나 음성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잔인하게 그 미움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요,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심지어 그 사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살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미움이 곧 살인이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 요새 가장 심한 것,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이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혼성어입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편집 또는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진짜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한 걸로 가짜를 싹 만드는 거예요.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했는데도 한 걸로 만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 미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분노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살인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이 6번째 계명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뒤집어서. 살인하다, 반대가 뭘까요? 생명을 살려내다. 하지 말라는 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 6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어라. 꼭 살려내라. 이게 바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스라엘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를 그 도피성 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48개 성읍,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48개 성읍 중에 제일 중간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뭘까요? 그냥 도피하는 성이 도망가서 그냥 숨는 곳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의도적이거나
일부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피해가지고 생명만은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머리를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머리 맞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5대 독자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도끼날 빠진 그 사람이 살인자예요. 집안 전체를 파괴시킨 살인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도끼날이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이 어떻건 간에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날이 빠진 사람은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있기만 하면 생명만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한 생명도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팔아먹은 그걸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먹는 음식에다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살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강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켜서 살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들도 살인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음주운전도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지아에서 14살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 자기를 살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미움을 버리고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흡족하시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영혼을 살려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초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똑같이 살인하는 자다 하셨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돌려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미운 마음을 이겨내고 미움을 다 버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